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제목에 보면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다. 좀 제목이 뭐가 빠졌죠? 일부러 뺀 거예요. 관심을 좀 갖기 위해서. 목적어로 있는데 주어가 없죠. 여기에 비전이라고 이렇게 됐어요. 비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다. 제목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을 일부를 읽었습니다. 또 우리 한 군데 좀 더 볼까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8절, 33절, 30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을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을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우선은 있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년 되던 때 신명기하고 이 민수기하고 같이 보지 않으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민수기만 보면은 백성들이 원하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 이렇게 오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신명기 1장에 보면 백성들이 원해서 허락을 한 거죠. 약속의 땅을 보내주었으면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것이 어떤 군사력이 있고 대단한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주시기위해서 이끌으셨다. 그걸 믿고 오잖아요. 그러면 가야 할 땅 궁금도 하지만은 그냥 인도받고 가는 것이 정상인데 궁금하고 정말 그 땅이 기름진 땅인가 적과 꿀인 땅인가 하면서 가기를 원했다.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보고를 모세에게 한 거예요. 지금 민수기하고 신명기하고 퍼즐을 맞춰서 보면 그래요. 그러나 민수기만 보면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해서 간 것처럼 느껴진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다 이거죠.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택해서 12명을 보냈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라. 그리고 그때 포도가 익은 무렵이기 때문에 포도송이를 가지고 와라. 증거물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는 증거물. 그래서 40일을 마치고 왔습니다. 똑같은 그 상황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정탐하라고 와서 보고를 했는데 한 무리는 악평을 했어요. 가서 좋기는 좋지만은 우리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 사람들의 신당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우리말로 해서 전봇대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거기에 붙어있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차지하지도 못할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서 모세는 인도했는데 이건 되지도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늦었지만은 살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머리 숙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일의 밥이 다 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두 사람이 12명이 가는데 10명은 그렇게 보고를 했고 두 사람은 우리 지금 올라갑시다. 싸우러 갑시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면서 가자는 거죠. 자, 그러면 12명이 가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일에 똑같은 광경을 보고 보고가 둘로 나눠졌다. 둘로. 하나는 망했다. 하나는 우리 싸워 나가자. 이길 수 있다. 막 하면서 그러면 어느 한쪽이 진실이고 어느 한쪽은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상황적으로 볼 때 그래야 안 그래요? 장소를 다른 데 가고 이쪽에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 갔다 오면 B라는 지역은 그렇구나, A라는 지역은 이렇구나 하겠는데 똑같이 자기들끼리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보고는 서로 상반되게 나왔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보고는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어느 한쪽은 진실이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가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한쪽이 잘못되는가? 잘못한 건 없어요. 다 똑같은 봤던 그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말하느냐?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왜 그와 같이 다르게 말하느냐? 이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 그래서 관점이 다르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곳에서 상황을 다 보고 두루두루 다 보고 보는 것은 사실은 다 같은 사건이지만은 이길 수 있다, 망했다. 이것은 둘로 나눠졌다. 10대 2로. 이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주시니 가자 하면서 그러나 아니다. 우리는 망했다. 살 길은 되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이 또 있는 거예요. 전문가하고 비전문가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비전문가는요, 안 된다. 어떻게 하느냐? 이건 할 수가 없어. 전문가는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일화가 있었던 이야기 잘 알죠? 그 아프리카에 신발을 우리나라 부산에 신발을 그 공장들이 많고 그럴 때 시장 개척을 한다고 아프리카에 가서 모든 것을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시장 조사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보고가 A팀, B팀 하면서 또 그 2차 또 갔다 오라고 하고 해서 A팀이 갔다 와서 보고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느냐? 회장님, 거기는 신발 시장이 아닙니다. 다 맨발로고 다니는데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근데 B팀이 갔다 와서요. 무궁한 시장이 개척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신발을 신는 사람이 있더냐? 아니요. 맨발로 다닙니다. 똑같이 맨발로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데 두 소리가 나왔다 이거죠. 하나는 무궁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건 대박입니다 하면서 긍정의 소리를 냈고 A팀 먼저 간 팀은 거기는 망하는 길입니다. 말한 거예요. 왜 같이 보았는데 똑같은 지역을 A팀, B팀으로 나눠서 보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거죠. 왜 신발을 안 신으니까 신발 이야기면 누가 신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보는 관점 속에서 신발을 신지 않다가 신발을 신어보면 편리하고 찌르고 아프고 그것을 맛을 보면 거기에 이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발을 사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똑같은 눈이지만은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의 행에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잠언 29장 18절.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을 읽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묵시가 없으면 이게 비전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망할 것을 골라서 행하거니와 이 말이에요. 망할 짓만 하는 거죠. 방자히 한 건 내 마음대로.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유익한 건 하라, 불필요한 건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 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하면 율법이 없는 자는 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때로는 하지 말라 이럴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하고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은 하고 싶은 것을 교회 다녔더니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이 하라고 한 것은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전과 다니고 난 후에 친구들이 야, 너 교회 다니 이것도 안 한다며, 하기 싫다고 뭐, 그러다 보면 친구들이 하나하나 떨어진 거예요. 내가 버린 것이나 그들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사람에게 친구가 떨어지고 나를 예민한 거 왕따 된 것 같고 얼마나 애석하고 속상하면서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얘 미움을 받은 줄 알아요? 유대인들. 그들은 선민의식이 강해요. 세상에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셨다. 우월성. 최고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교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현재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인데 그 당시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하시고 그의 아들에게는 맹세를 하고 그의 또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에게는 율례를 정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었으면 야, 약속에는 나는 안 지켜도 된다.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약속을 했던 자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실행할 의무를 가지고 그가 죽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약속을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보면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걸로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희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면서 너희 아비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맹세를 했어요. 그도 죽었어요. 손자에게 나타났어요. 야곱에게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너에게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룰, 내가 율례로 모든 걸 행해주겠다 하면서 약속을 실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되물려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실행하신다고 그랬다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가신 땅은 아브라함이 가서 봤더니 여기다 했을 때 제사를 지냈어요. 오늘날 예배를 드렸다 이거죠. 근데 거기 원주민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 원주민이 무시무시했어요. 또 흉년이 들었어요.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주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결국 요셉이 먼저 팔려가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오늘날 이집트. 거기서 생활하다가 거기에서 43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쪽으로 인도를 한 것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 건너서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
과정을 주는 과정 속에서 출애굽에 나온 뒤 2년 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미 그 원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탱크를 막 가지고 있다 이거죠. 마병무대를 가지고 있고 또 키도 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크고 그들은 우리가 거기에 비교를 해보면 메뚜기와 같다 이런 말을 했다. 어떻게 이기냐 이거죠. 이길 수가 없죠. 순종하고 나 된다 그러면서 비난했던 그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긍정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2명이지만은 다만 여호와만을 거역하지 말자. 한번 따라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걸 주장했어요.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우리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정신 나갔죠.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은 이 비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하신 분이 약속하셨으니 그분이 이긴다면 이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반되어진다. 이거예요. 관점이죠.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생각을 할 때 이건 불가능하다 이죠.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학생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벌써 자라서 성인이 되어지고 이 체구라고 할까? 체력이 신장은 어마어마하게 엄마보다 많이 컸고 또 아주 어머니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신장은 어머니보다 훨씬 크고 그랬지만은 악한 것이 있어요. 어머니 시대보다 여러분의 시대는 더 악해요. 근데 악한 것을 포장을 해놨어요. 어떻게 포장을 해느냐? 문화라고 하는 것을 포장을 했어요. 문화라고 하는 포장, 예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하고 여러 가지 그 문화가 한두 가지 문화가 아니잖아요. 먹는 문화, 입는 문화, 누리는 문화 이런 저런 문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분별이 뭐냐면 기준이라고 해요. 뭐에 의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맞다, 그러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국은 10명에 의해서 신학자들이 그 어린아이들, 노인들, 장년들만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250에 300만 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2명 빼놓고 모두 다 통곡의 바다가 되어버렸었는데 그 분위기에 놀아나지 않고 2명의 청년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싸우러 가자, 올라가자 그랬다 이거죠. 그러다가 듣기 싫다 이놈 마음에서 돌 들어서 막 돌팔매를 던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루가 1년이 돼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길어나 버렸어요. 엿가락 들듯이 바로 늘려놔 버렸어요. 만약에 그러자 하고 2명의 소리를 들었더라면 그거는 간단했는데 고생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인생이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눈에 보는 것이 그것만이 해답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일의 성사를 이루시면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들이 가지지 못한 비전이 있다. 이거 비전.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나갈 때 불가능한 것이 없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비전의 힘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가능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내가 학생들에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오늘 사회 보는 현서우리의 회장님, 비전이 뭐예요? 예. 지금 다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대표해서 물어본 거예요. 회장님이라. 이 물어보면요, 저는 선생님 될래요. 저는 의사 될래요. 저는 법관 될래요. 저는 예술가 될래요. 저는 발명가 될 거예요. 하면서 저는 장군이 될 거예요. 목사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것은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요. 비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요, 비전은 그게 비전이 아니라, 이건 비전에 가까운 것은 되지만은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장래의 희망은 될지언정 비전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일 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무엇이 될 것이다, 그게 비전이 아니라, 비전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비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무엇이 될 것인가? 의사가 될 것인가? 교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장군이 될 것인가? 법률가가 될 것인가? 그게 비전이 아니라 바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바로 거기에 나오는 해답이 비전이에요. 똑같은 자리에서 여기서 지금 의사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의사가 되어진데 어떤 의사가 될 것이냐? 이게 바로 비전의 삶이에요. 어떤 의사가 될 것이냐? 여러분, 희망에 대한 이런 사람이 되겠다,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건 매우 중요해요. 열심히 그렇게 여러분은 희망상을 가지고 해야겠지만은 거기에 한 가지 첨부할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되되 바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교사가 되겠다. 종종 뉴스 나오죠. 서울대학 나왔는데 서울대학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나왔는데 사기꾼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 다닌 사람들, 나온 사람들을 욕을 얻어먹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왜 사기꾼이 됐냐. 또 때로는 선생님이, 때로는 목사님이, 때로는 유명인이 스타가 되어가지고 막 그러던 사람이 낙엽 떨어지듯이 비난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의 일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거기에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열심히 했는데 비전이 없었다 보니까 어떤 선생이 될 것인가, 어떤 목사님이 될 것인가, 어떤 과학자가 될 것인가, 그게 없다가 보니까 사기꾼이 되어지고, 어떤 선생이 될까 폭력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거기에서 내가 아는 어떤 분은 고등학교 선생이었어요. 그 다음에 명예퇴직을 했어요. 대단하다고 막 훈장도 받았어요. 근데 가까이에서 물어보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완전히 부동산 투기가 됐어요. 막 여기저기 그 건물을 막 저기 해서 여기서 얻어서 여기다 메꾸고 여기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기꾼이 되더라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훌륭하다, 선생님이시고, 그런데 비전이 없다가 보니까 바로 그런 사람으로 추락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29장 28절에 묵시가 없는 자는 방자히 행하나니, 묵시가 없는 자, 비전이 없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망할 길도 관계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린다, 나간다 이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많이 들어야 안 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래서 이 비전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나이가 먹었던 안 먹었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프로필을 통해서 어느 대학을 나오고 직업이 뭐고 누구의 제자고 그걸 내면 야 하고 대단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몸값이 달라지고. 그런데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방자에 행해버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놀다가 나중에 추락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지를 원치 않고 있어요. 비전이 있는 가운데서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이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건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론에 밀려서 말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과 관계없이 두 명이지만은 이미 게임은 끝났고 그 300만 명이라고 되는 사람들이 완전 분위기에서 야 이제까지 억울하다, 모세를 죽여야 된다, 막 우리 한 장을 써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만 여호와만을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아무리 그들이 거인이 됐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하면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갔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누구의 편이 돼요? 돌들어서 듣기 싫다 이놈아 하면서 돌들어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막아버리고 여호수아 칼렙 외에는 어떤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자,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에요? 비전이 있는 자의 편이에요. 비전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된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전이 없으면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가시적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 조카 알죠? 목축을 하는 데는 땅이 좋고 기름지고 풀이 많고 물이 있고 그것을, 그게 생명이에요. 조카에게 야 너하고 나하고 해지하겠다. 잘못하면 서로 감정만 상하겠구나. 네가 원한 것을 먼저 택하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게. 큰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면서 요단강이 잘잘잘 흐르고 풀이 많고 물이 많는 그것을 딱 택했어요.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먹여주고 제 아버지 일찍 죽고 부모같이 그렇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를 데리고 와서 키워주는데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기름진 땅을 딱 줘요. 그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붉은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여러분 TV에서 봤죠? 이스라엘 광야는 막 벌거른 산, 바위만 있고 그걸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농경 문화에서 도시 문화로 바뀌어지면서 도시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없도 살 수 있다라고 한 가운데서 여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시대 어떤 도시가 망해지는 징조가 뭐냐, 음란이 싹을 둬서 성행할 때, 남자가 여자와 함께 사랑한다. 이성끼리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있을 수 있고 정상적인 이성은 아름답지만은 그게 이제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건 말이 돼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포괄적 성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아요. 지금 학교에서도 막 그걸 학교 선생이 가르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렇더래 저랬대. 그럼 애기를 어떻게 하느냐, 꼭 그렇게 해서만 데리다가 키우면 된다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는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땅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심판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렸어요. 그때 그곳이 누가 살았어요? 조카 롯이 살았어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 찾고 찾아도 그 많은 도시에서 50명이 없을 리가 없다.
근데 아무리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잖아요.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명을 말하잖아요. 10명은 뭐 아무렇게나 10명 찾을 수 있겠는데 10명이 없어 결국 망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자는요, 흥할 것 같지만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는 망한 것 같지만은 절대 망하지 않은 걸 믿기 바랍니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 강도가 달라붙고 정말 유명세 있는 사람에게 사기꾼이 달라붙고 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자로 사니까 그 대단한 나라, 돈이 있고 그러니까 연합군이 형성돼서 그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고 다 금품을 뇌물로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정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308만 개인의 군사 가신들을 데리고 여러분 연합군도 해결하지 못한 그들을 다 쳐부시고 다시 찾아오잖아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만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니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여러분들은 마음가짐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되되 반드시 거기에 한 가지 플러스 알파를 놨어요. 나는 어떤 삶이 될 것인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워너 메이커. 미국의 우정 장관입니다. 우리 한국 옛날에 최시문 장관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무슨 장관이에요? 바로 그 장관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유명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워너 메이커. 그런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장관은 나의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는 나의 본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바로 명예가 되고 세상에서는 내가 정말로 그 먹고 사는 터전이 되기 때문에 그게 본업이죠. 그러나 그것은 나의 부업이다.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교사가 본업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의 소련에서 지금 러시아죠. 옛날에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서 지금 막 중앙아시아 이런 다 소련이 다 침략해서 한 덩어리의 나라가 됐어요. 이때 우주 항공 우주선을 쏘아 올렸어요. 그래서 최초에 이 달나라 우주선을 거기 갔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리지는 않았어요. 모든 걸 보면서 갔다 와서 발표를 냈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다. 10년 후에 미국이 아폴로 11호를 쏘아 올렸어요. 이때 암스트롱이 거기에 인류의 최초 달나라를 착륙해서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 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자, 똑같이 보고 왔는데 왜 소련에서는 그 항공사가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어찌하여 암스트롱 그 항공사는 여기도 저기도 하나님 다 계시다. 하나님만이 계신 데가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메시지를 전했어요. 결국 목사님이 되어지고 간증을 하며 82세에 그는 하나님의 부로 안겨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우리 여러분, 교사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비대면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슨 꿈을 가지고 희망상을 이게 내 비전이라 그러다가 그가 말하는 자신이 말하는 비전을 이루었을 때 완 주저앉아 버리는, 이것은 내가 성취했을 때 희망상이 이루어졌을 때 목적이 이루어질 때 그걸로 끝나버린, 그건 희망상 중에 하나지 비전이 될 수 없다. 비전은 뭐냐? 어떤 삶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 내가 희망의 직업을 가지되 어떤 직업이 될 것인가? 상계동에 서울의 슈바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명내과 지금은 소천했지만 장로님입니다. 얼마나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염 의학자가 됐어요. 일본에서 의사가 되어서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책을 쓰고 그걸 날아주면서, 그리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그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상을 타기도 하고, 여러분은 비전의 사람으로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의 사람이 뭐냐? 내가 희망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되 거기에 비전을 업그레이드 시키라 이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걸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왜 사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비전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왜 사는가, 그게 비전이에요. 어떤 삶이 될 것인가, 그게 비전이라 이거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초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전이 없기 때문에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하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는데 그 권력의 자리가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많은 사람이 복종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은 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자기의 꿈을 성취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결국 본 생명을 목숨대로 살지 못하여서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반정이 되어서 완전히 역적이 되기도 하고, 이거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스위스의 법률가고 또 사상가가 있는데 이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이걸 깨닫는 순간이 바로 최고의 날이다. 그걸 발견할 때 어떤 삶이 될 것인가, 이걸 바로 깨닫는 순간,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그 꿈을 이룬 순간에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다 꿈이 이루어졌다. 근데 어떤 삶이 될 것인가를 모르면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 힐티는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걸 깨닫는 순간에 최고의 날이다. 인생의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사는 목적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후회가 없는 삶이 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사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되세요. 법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우리 예관교회에서도 법관이 나오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변호사도 나오고 나오라 이거예요. 하는데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가, 어떤 법관이 될 것인가, 정치의 신여가 되어지는 그런 법관이 되거나 검찰이 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관이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일을 하신다 이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비전이란 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비전이 뭔가?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비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마다 다 설명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헷갈려 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오늘 학생 헌신 예배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선교사인 최초의 선교사인 리빙스턴이가 있어요. 리빙스턴, 영국에서 그 파송한 선교사예요. 일은 많죠, 일손이 없죠. 그가 선교사로 가서 본 적, 그때 영국의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서 일꾼이 모자라고 막 그럴 때 발가벗고 막 짐승을 잡아먹고 막 이런, 또 사람도 남모르면 그 잡아서 먹고 식인 중이면데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막 파는 거야. 그물을 던져가지고 거기에 갇혀 있으면 그에 총을 막 쏘면서 위협하면 꼼짝 못하고 다 포성줄을 해서 실어가는 거죠. 그걸 목격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영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이들에게는 영혼이 없다 막 하면서, 그래서 그는 유럽으로 있는 큰 대륙이 있을 것이다. 찾고 막 지금까지 위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진 찍으면 어디가 대륙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돌아다녀 대륙을 찾기 위해서 탐험가가 되기도 해요. 선교사이면서.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일하다가 일손이 없고 그러니까 선교본부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를, 신입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고. 1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편지가 한 장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무슨 연락이냐. 아무리 보내다도 가는 길이 없어서 찾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되돌아오고 그렇다라고 보냈는데 그냥 되돌아온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그들은 선교사에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답신을 보낸 거예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와야겠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와야 된다 이거죠. 그게 선교사지. 길이 없어서 못 간다. 다리가 없으면 다리를 만들어서 와라 이게요. 자, 그러려면 힘이 들어야 안 힘들어요? 힘들죠.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개척자가 되고 다 사람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 우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누가 있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밀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갈 수 있는,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희망사고로 권력을 가졌어요. 권력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사람들이 이제까지 비전이라고 해서 나는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저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건 비전에 가까운, 비전으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은 이것은 희망상에 가까웠고 온전한 비전은 그게 아니다.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전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비전은 어떤 삶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희망상에다가 반드시 어떤 삶이 될 것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첨부시켜서 온전한 비전자가 되어서 낙엽이 떨을 때 막 다 떨어져서 추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 하나 가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남는 것이 아름답고 많은 후세에게 아름다운 귀한 교훈을 남겨주고,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모든 것을 열매를 맺혀갈 수 있는 시작부터 이런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희망하는 거기에 소원을 이루어지게 도달했어요. 이루었어요. 야, 연예인들이 막 스타가 되어서 대상을 받고,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고 또 정말
사기꾼이 되어지고 뭐가 되고 막 그러면 좀 안쓰럽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희망상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었는데 비전이 없다가 보니까 방자에 행했다. 돈이 없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돈을 쓰고 싶으면 돈이 없으니까 쓸 수 없는데 돈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방자에 행해서 망해진다 이거죠. 그러나 비전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오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다. 뭐가 힘이에요? 비전. 그래서 꼭 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번 부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방송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우리 박수치며 부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신.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우리 손들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이 찬양의 가사를 아십니까? 시편 18편 2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해서 여기저기 이 반복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 쫓기면서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자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죽이는 것은 기뻐하신 것이 아니다.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지 않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갔을 때 아름다운 성군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이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어떤 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면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이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가겠구나 해서 일찌감치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 그런 왕이었지만은 비전이 없다가 보니까 살인자가 되고 폭정을 일으키고 나라가 망할지라도 내 자리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말한 말로 빌려서 말한다면 성공이 되어져서 꿈을 이루었고
정말로 나는 내가 정말 희망된 꿈이 이런 사람이 되리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되었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었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예술가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예술가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비전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면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무너질래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이런 사람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신앙 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학생 자신 오늘 비전의 말씀처럼 이 불가능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두 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그 고백된 고백을 통해서 편이 되어 주시서 이랬던 것처럼 이런 신앙이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학생의 혼신 예배를 통하여서 들려줬던 말씀,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무엇이 될 것인가, 희망의 모든 사항이지만은 주여 희망의 사항이 우리에게 절대 비전이 될 수 없다는 걸 일러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희망으로 나가는 그런 가운데 사람이 됐으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비전의 사람이 될 때는 아버지의 방자에 행하지 아니하고 묵시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복받는 자라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이 말씀이 일생에 잊어버리지 않은 길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당 교육자와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여 비전 있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비전 교육자가 되게 하시고 비전 있는 우리 학생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애를 꽃피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주여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주여 없어서는 아니 될 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학생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백성에게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나니 율법을 지키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비전이 없는 자는 망한다는 말로서의 주여 우리에게 비전이 있었는 걸 알았습니다. 특별히 학생의 헌신 예배, 우리 학생들에게 비전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소원을 이루고 희망의 사람이 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꿈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항상 잊지 않냐고 살아가 영원히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교사들에게도 주님 비전을 주시고 담당 교육자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복된 일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우리 학생회와 또 교사들과 담당 교육자 온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